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필요한 물품들, 재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물품을 모았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 모든 물품을 가지고 드려진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성막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31장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특별히 대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이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살렐은 그 전까지 몰랐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것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하고 또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보니까 이제 금속도 다루고 또 보석도 다루고 그리고 또 나무도 다루는 그런 금속 가공, 세공, 또 보석을 가공하고 또 목공이나 조각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르치게 하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직조 기술도 나오고 또 수를 놓는 자수의 그런 기술도 나오고 그러니까 건축과 예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3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고안한다. 위에는 기술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여기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craftsman하고 craftsman이랑 그다음에 design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들이죠. 이렇게 아주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손재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재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죠. 각각의 그 머티리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제 고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36장 1절을 보시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지만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패런 따라서, 모양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치수를 따라서, 재질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만들으라고,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여러 그 복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사이즈도 이거보다는 기왕 만드는데 좀 더 크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더 화려하지 않을까? 그렇죠? 더 사람들이 볼 때 더 우와 압도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많은 것처럼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패런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정말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잘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하는 순종이 더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금속을 가공하고 또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세공을 하고 또 보석을 또 다루고, 그렇죠? 목공을 다루고 이 모든 것들, 나무를 다루고 재질을 이런 모든 것 다른 것을 다 다루고, 그다음에 직조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시애틀에도 그 유리 가공한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신 적 계세요? 치훌리라는 그런 그 유리 가공 그 가든이 있는데 그 참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 유리를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유리는 없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약궤 위에 거기 속죄소를 만드는 거 보면은 그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뚜껑 만드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에서 한 몸에서 나와서 거기에 그 천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룹을 양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닿게 그래서 그 위를 이렇게 덮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죠? 보통 사람 못 만들어요, 그렇죠? 못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도 해주셨고 또 어떻게 어떤 치수로 만들어야 되는지 디멘션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집이 됩니다. 2절에 모세가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그러니까 보죠,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죠? 와야 돼요, 그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와서 또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이제 물품도 모였고 일꾼들도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물품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예물이 됐죠. 그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그 어떤 체계를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모세에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렇게 그것을 받고 검사를 하고, 이 물품은 하나님의 성막에 만드는데 필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아마 거기서 이렇게 컨트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이 일꾼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온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팀워크를 이루어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불과 뭐 한 40일 전만 해도 이 백성들은 진멸을 받아서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서 그렇게 정말 방자히 뛰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3,000명이 죽었고 그들이 전염병을 얻어서 고생은 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또 앞에서 함께 지혜로운 그 마음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고안해서 만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도 그 우상을 섬길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종사하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속의 외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충성을 다른 데다 열심히 쏟아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알고 열심히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다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함, 주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머리도 아둔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자히 사람들이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정말 더러운 것과 죄악들이 난무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반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죠.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돌아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워지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그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그 소임을 감당하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그죠?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탈이라는 거죠. 그 일하는 자원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컴플레인을 해요. 그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회중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에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 참 내리는 거 참 드물어요. 그렇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공포문을 작성했는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아라.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만 가져오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넉넉해서 남음이 있죠?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그냥 빠듯빠듯하게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막 빡빡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넘쳐나요.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그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모인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겨우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고 막 모자라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 넘치도록 먹고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남았었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죠?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참 보기가 좋은 거죠. 그죠?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채로 막 닦던 그 여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와서 그냥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런 행위를 해서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땡큐 그러고 그냥 안 와도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와서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에게 눈물로 정말 발을 적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그가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렇죠. 우리 죄 사함을 많이 받은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헌신이 따라오게 되죠. 나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죠. 계속 드리고 싶죠. 넘치도록 드리고 싶죠.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같이 이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를 볼 때 너무나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세가 참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네. 얼마나 가슴을 쓰려냈을까요? 그죠? 와,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그렇게 뛰놀고 방자하게 굴었던 그런 백성들인가?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가? 막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개과천선한 것과 같은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변했어요. 참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 흑암 가운데서 그 모든 정말 우상 속에서 불교와 유교와 짬뽕한 그런 토속 신앙 그 아래서 그렇게 깜깜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텐데, 방자히 그렇게 행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한테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고안해 주신 모든 그 디자인을 따라서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고 그것이 예물이 되고 그것이 성물이 되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정말 너무나 거룩한 그런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정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면 아직 주님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부어 쏟아붓는 많은 사람들, 흑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차세대에 정말 부살렐이 될 수 있고 오홀리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차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만 받으면,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그의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헌신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 있게 그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익사이트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줄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주의 몸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일꾼들이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의 몸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또 우리 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멸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원하여서 기뻐함으로 아버지, 그래서 그들 안에 정말 아버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 안에 아버지 이런 헌신이 있었고, 그들 안에도 아버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아버지 그런 정교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참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아버지께서 그들을 참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 놀랍게 아주 꽃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본받아서 방자에 행하는 그런 아버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 상상치도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일들이 계속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아버지 재능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개발되어지고 발굴되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아버지라면 정말 넘치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